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 곧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범죄를 받고서도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한 사형수를 통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슬픈 사실을 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분명히 흉한 죄를 지은 범죄자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흉한 죄를 범한 범죄자인 이 사형수에 대하여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버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때는 개나 돼지보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는 진실 말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진실이죠. 사실이죠. 진리이죠. 여러분과 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실, 하나님에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 이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잠시 놔두고 나아가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느 여인이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가운데 한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다닌다 하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
잃어버린 돈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헤매는 그런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한 죄수를 옆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 옆에는 또 다른 사형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너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도 구원해봐라. 정말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이 죄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는 또 다른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는 옆 사형수에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어. 이 말을 살펴보면 먼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형수가 예수님께 강구한 이 강구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 드려야 하는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사형수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형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야 할 세 가지 고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제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아마도 이 죄수가 한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님 계신 곳에서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의 주님 되심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 만들어져 갈지어다. 더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